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23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대아의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이 두로와 시돈에 관한 말씀이죠. 페니키아, 버니게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것과 짝을 이뤄서 세상을 다스리는 대적의 두 기둥, 힘과 권세와 돈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우리 이사야서에는 어려운 그 말씀이 많은데 이 13절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그 다음에 나온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이 논란의 중심은 페니키아와 두로를 멸망시킨 것이 아수르냐 아니면 바벨론이냐 하는 논란 때문입니다. 아수르도 두로를 침략했고 부에 집중된 곳이니까 권력과 부가 합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부도 권력을 갖게 되고 권력도 부를 갖게 되는 그런 영적인 속성 때문인데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 때 두로를 13년간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근데 뒤에 나오는 바벨론과 짝을 이룬다는 의미에서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바벨론으로 보는 것이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땅, 황무한 땅으로 보는 그런 해석도 있고 근데 뒤에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공성전을 할 때 성을 뺏으려고 할 때 예전에는 무슨 대포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총이 성을 어쨌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성을 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를 가져와서 성에다 붙이는 겁니다. 아마 무슨 다큐멘터리나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망대를 통해서 성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서 황무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두로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두로를 다루시겠다고 하는 다루었다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는 거죠. 14절에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 도시였는데
그래서 두로가 망함으로 해서 다시스가 해방을 얻었죠. 하지만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부르짖으라는 말에는 두로의 지배, 두로의 질서가 있는 동안에 다시스의 배들이 지중해를 누비면서 그 경제적 번영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 두로가 무너지니까 다시스의 배들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부르짖으라,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반전이 있는 거죠.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때가 지난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바벨론의 유수처럼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실제로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현됐는데 성경에서 70년, 40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다 찬 다음에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기생의 노래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시 기생의 노래라는 건, 그러니까 기생의 노래를 사람들이 이제 좋아한다고 보는 거죠. 기생의 노래를 하면 요즘에 무슨 아이돌 가수 이런 거겠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아주 인기가 있는, 이제 그렇게 다시 된다는 겁니다. 두로의 어떤 권세랄까, 두로의 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로가 바벨론과 함께 세상의 양대 기둥인데 무너뜨리지만 다시 세워질 거란 얘기죠. 16절에 잃어버린 바 되었던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두로의 질서가 다시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세상을 다시 지배하는 그런 것이 될 거라는 거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 두로가 가지는 경제적 질서의 속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음란을 행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어감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 신앙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1대1의 관계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음란하다고 표현한 거죠. 이런 상업적인 질서에 대한 그 표현을 이렇게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금전적인 것, 이 경제적인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은 성취되었고, 페니키아가 카르타고로, 카르타고가 로마로, 로마가 다시 중세의 스페인으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 두로의 질서가 계속 오는 거죠. 두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경제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상품이라는 걸 팔고 사는데,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을 사용하는 가치, 그 상품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가치와 그 상품과 상품이 교환되는 교환 가치가 통합돼서 가치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환 가치라는 것을 사용 가치와 분리시켜서 끌어내서 만들어 놓은 것, 바로 독립시켜 놓은 것, 그것을 교환 가치를 상품에서 끌어내서 그것을 다른 데다 어태치시킨 게 그게 돈이죠. 돈의 질서라는 것은 사실은 영의 질서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 질서가 기독교 진영에서 일어났던 건 우연이 아니죠. 사람들이 물건으로부터 가치를 분리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켜낸 것이 사실은 기독교 문명의 유산이라고 그렇게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운동이죠. 똑같은 것인데 성물이 되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곳에 가치가 생겨나고, 그것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면 성수가 되고, 나무가 성수가 성목이 되고, 똑같은 물이 성수가 되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 문명의 유산인데, 그래서 화폐 경제와 자본주의 질서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이 기독교 문명에 있다는 거죠. 기독교 문명권에서 자본주의가 나온 것은 괜한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화폐 타락의 시대라고 그러죠.
화폐가 신용과 서로의 약속의 결집인데 트러스트의 상징인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나 돈을 찍어내고 어제 뉴스에도 일본인 청년 2명이 한국에서 일본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팔고 그 판 돈으로 금괴를 68kg 넣지나 되는 뭐 수십억이 되겠죠. 금괴를 가지고 나가다가 세관에 걸린 거죠. 근데 완전한 합법이고 아무 문제가 없고 부가세 환급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컴퓨터에서 만들어낸 아무런 화폐로서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그런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 국부의 상징인 지난 수천 년 동안 국부의 중심이 되었던 금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금이나 가상화폐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금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금에다가 가치를 투사하고 그걸 가치 있다고 믿어주기 때문인 거죠. 믿음의 문제가 있는데 화폐가 타락했다는 건 사실은 그 사회의 영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사회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혼란과 무질서와 타락의 시대를 보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경제적인 그 영적인 그 질서가 이 두로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거죠. 두로를 회복시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속에는 그냥 무슨 한 작은 나라가, 섬나라가 무너졌다가 일어서는 게 아니라 두로가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질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에는 주님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회를 구성하는 영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쁘다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무슨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고, 근데 사실은 다른 무슨 성적인 무슨 섹스를 추구하고, 그것이 다 다른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세상이 속이죠. 그래서 마치 성적 충동이나 성적 욕구가 자제할 수 없는 무슨 우리의 본능적인 그런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본질은, 진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생명의 에너지인 거죠. 똑같은 생명의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어떤 쪽으로 열리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려운 부분인 거죠. 마귀는 거기서 속이는 거죠. 생명의 에너지를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그 에너지가 모든 것의 사실은 근본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미 그 문을 연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서 그것을 이제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풀어낸 거죠. 그것이 유대인의 힘인 거죠. 유대인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그 랍비나 시나고그에 가는 랍비의 걸 들으면 굉장히 경제적인 것에 깊이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돼요. 생명의 권세를 어떤 식으로 경제적으로 이루어내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제 그런 생명을, 어떤 경건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윤리를, 그런 생명의 힘을 잃어버린 듯한 그 비밀을 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명의 힘이 풀리고 종교개혁이 철저히 일어난 나라일수록 경제적인 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열매에 취해서 뿌리를 잊어버리는 거죠. 결국 나무가 그 열매를 내는 건데 열매에 열광하다 보니까 뿌리를 잊어버리는, 이것이 계속되는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인간의 문제인 거죠. 마귀도 그 끝에서 그걸 트는 거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끝에서 항상 그 목표를 흐리는 것, 이것이 이단의 역사죠. 그 깊이를 이해해야지만이 18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그 두로가 무역을 하고 이익을 쌓은 것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돌렸다는 거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앞에서 한번 끊어서 문법적으로 두로가 얻은 이익과 무역한 것을, 그 쌓은 것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렸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유명한 창기의 번도부가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로의 질서가 회복됐다. 하나님이 그것을 돌보신다. 거기서 번 돈을 여호와께 돌린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많은 이 성서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풀어요. 경제의 질서라는 것은 중립적인 거다. 그래서 좋게 쓸 수도 나쁘게 쓸 수 있는데 두로가 돈을 버는 방식은 어땠는가는 그건 상관이 없고 두로가 번 돈을 주님께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두로 지역에 두로가 회복된 다음에 교회가 쓰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흥황한 곳이니까 두로 교회에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다 그래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물질이 워낙 많으니까 두로 교회에 물질이 들어온 것이 그것은 그 선한 역사였다. 이렇게 이 문장을 풀려고도 합니다. 이 두로가 악을 행하고 바벨론과 더불어 세상을 움직이는 악한 질서의 뿌리에 있는데 그 잔재로 거기에 있는 돈이 교회로 좀 흘러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들어가 쓰임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것도 너무 억지스럽고 그 오늘날의 교회의 자화상을 보는 거죠.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돈을 수천억을 벌었는데 수십억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수천억의 돈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호와께 돌린다는 뜻이 뭘까?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문장에 대한 답이 그 다음 말씀에 있는 거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두로의 질서와 두로의 지배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물질의 풍요함이 결국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음식과 옷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두로의 권세를 허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똑같은 말씀이죠. 그 영적인 뿌리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내면에 추악한 악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까지 그 가라지를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은혜지, 그 은혜가 자라날 때까지 유예하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우리 개신교의 타락의 모습인 거죠. 사실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돈을 섬기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양식과 옷감을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더하게 함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이 쌓은 재물을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선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두로에서 장사를 하고 두로가 일으키는 그 무역의 질서 속에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남은 자들이 그것의 이익을 보고 양식을 입고 옷을 입게 하는, 이것이 주님이 이 두로의 질서를 여전히 용납하시는 이유인 거죠.
우리의 선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성스러운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악을 쓰신다는 굉장히 깊은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삶의 열매는 알곡이지 가라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라지가 익어가면 그걸 보고 세상에 알곡이 익어가는 걸 보면서 추수를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추수를 해서 곡간에 들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의 삶의 가능성으로서 그 가능성이 커가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데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지만 아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열매를 추수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익어있는 열매를 보고 들판의 열매를 보면서 이미 신앙적으로 추수를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들판에서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한 알의 알곡도 들이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다 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무것도 걷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은 열매가 들판에 열려 있다고 그것을 보고 내 삶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그 착각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루는 그 분명한 때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아직은 주의 자녀들이 은혜의 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의 양식을, 두로의 옷을 주의 자녀들이 입고 먹게 된다는 거죠. 늘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눈이 감기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지킬 수 없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악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한탄하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선과 악에 그 판단이 죽게 있사오니 그 안에서 주님의 오직 은혜를 붙들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마음을 깊이 읽고 받아들이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마다 생명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이오니 그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시작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신앙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자라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